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잠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이 인간의 어떤 교훈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고 감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고 특별히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매일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매일 우리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매일 새로운 사건들을 여러분 부딪히게 되죠.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의 미묘한 어떠한 상황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들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관계에서 빚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다른 상황, 어떤 만나는 사건, 또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꿈꾸고 바라는 그러한 방향들, 여러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아마 기도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어떤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전혀 예상치 않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환경을 접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예상을 했다면 덜 충격을 받을 텐데 말 그대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낙심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나 혼자 낭떠러지에 떨어진 듯한 이러한 고독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듯이 우리도 동일한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흔히들 나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나에게만? 왜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정말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좌절하는 것이 있고 낙심되는 것이 있고 어느 부분에 성공해서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실패해서 가슴앓이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의 우리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 해답을 전도서 7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모습이에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예측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바로 미래, 장래일입니다.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슬픔의 날도 있어요. 이것이 적당히 섞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물감으로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있잖아요. 단순히 단색, 한 색의 그 색깔보다 색깔을 섞었을 때 굉장히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단순히 한 가지만 갖고 인생을 엮어가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엮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집사님을 보면 그 집사님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고민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제게는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내색하지 않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의미는 뭡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예상치 않은 고난의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을 받아들이느냐,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김청장 집사님처럼 긍정적으로, 안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응원한 스포츠팀이 졌다? 빨리 잊어버려. 그 팀이 이겼다? 오래도록 기억을 해. 1년, 2년 아주 기억을 해. 좋은 건 오래 기억하고 나쁜 건 빨리 잊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겪어가는 이런 모든 삶에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관점, 어떤 가치관, 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모든 상황과 사건에서 우리의 좁은 시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전혀 예상치 않은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에서 어느 정도
벗겨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산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 듯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 보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과연 뭘까? 내게 일어난 일, 과연 이것이 뭘까? 그것은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생각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왜 힘들었느냐 하면요, 감옥에 갇히면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음이 있어서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죽음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너는 이 땅에 살래? 아니면 저 죽어서 천국의 그 삶을 살래? 선택해. 그러면 바울은요, 나는 죽어서 천국의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데 이 천국을 그는 보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나는 천국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전 세계를 누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려고 바울은 무척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접하게 된 겁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정글숲을 헤치고 다녔던 그 맹수 사자가 쇠창살에 있는 그 동물원에 갇힌 그 마음 아시죠? 정말 세상을 누비고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갇혀가지고 정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사자의 모습. 바울은 꼭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밖에 있는 동역자들은요, 정말 근심이 됐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복음을 전할 이런 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바울의 반대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시기하고 정말 분냈던 이런 반대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때가 혹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바울의 세력보다 더 세게 하자. 이래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환경을 봐도 그렇고 교인들의 상황을 봐도 힘든, 더욱더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요,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빨리 판결이 이루어져서 내가 나가든지 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간이 무려 2년이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세요? 빨리 뭔가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전이 안 되는. 그런데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뭐냐?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 가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여러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자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잔인하니까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 있으면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일이 있는데 황제여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과거에 뭐예요? 신문고라는 게 있었죠. 신문고. 신문고를 두드리면 왕이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판결해 주는 이러한 조선시대의 그러한 제도와 같은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생각이 나서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76명이 함께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이러한 광풍, 그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배가 파손이 되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 바울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서 가까스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또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당한 환경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로마로 건너가기 전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더니 또 로마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의 감옥 생활을 지금 4년, 5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나를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저 영혼들을 건지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드렸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했던 그 바울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감옥에 갇혔던 모든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던져졌던 것이 이제 하나하나 조립이 되면서 하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실타래와 같은 의문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 한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2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내가 꿈에도 소원했던 그 복음 전파가 오히려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이 앞에처럼 내가 일어난 모든 일이 도리어 잘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대요. 여러분, 이 친위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독일군 전쟁 영화 보시면 거기에 보면 그 나치 친위대가 있죠. SS 친위대라고, 바로 뭡니까? 이 히틀러를 보좌하는 아주 특별한 군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비슷해요. 이 당시 친위대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 배경이 좋아야 하고 로마 국가에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 엘리트 청년들로 구성된 그 부대가 바로 친위대예요. 이들은 이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의 심장부에 있고, 모든 로마의 리더들은 이곳을 거쳐가야만 요직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최정의 엘리트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걸어서 로마에 갔다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gat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엘리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 자신이 걸어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한두 달이 있는 게 아니라 왕실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은 그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그 군인 청년들과 매일 만나서 신앙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자신이 만났던 그 놀라운 복음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빛도 안 들어오는 두평 남짓한 감옥의 그 어두움 속에서 군인 청년들에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황실의 친척까지 들어가고 그 친구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로마 황제와 아주 가까운 친척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삼촌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 기독교인의 핍박이 아주 심했는데 그 심한 핍박에 유명한 사람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어머니와 딸들도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 보니까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 황제 집안.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진정한 제자들. 왜냐하면 그 당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주 예수님이 오신 380년경에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정말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환경적으로 당장 변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가 감옥에서 바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4년여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환경은 그대로 됐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바울은 여기서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고 참 안타까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느끼고 인간관계,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둘러싼 환경이 어려움같이 바로 감옥처럼 우리를 절망시키는 이런 상황이 있을지언정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체포돼 감옥에 갔듯이 자신이 잡혀서 정말 감옥에 갔게 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많은 그러한 놀라운 일을 계획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듯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했어요? 로마로 통했잖아요. 이 기독교, 로마가 기독교화 되니까 모든 길, 세계로 나가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서 낙심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계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단정 내고 결론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환경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 큰 그림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겼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감옥에 이렇게 가두게 하셨나? 그런데 오히려 그 감옥을 통해서 상상치 못하는 복음이 확산돼서 전 세계를 다 뒤엎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바울의 도리어 당한 일이, 도리어 내가 겪은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선함을 이렇게 증명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